할렐루야. 오늘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선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맛보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며
숭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이끌어 주셨지만 아버지, 나는 나의 마음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3번, 10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펴져계시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늘 두려움을 섞고 어렵든 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마귀는 의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서영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시금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원금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심려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들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자복케 하여 주시고 참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온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주의 제자로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세기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몸된 재단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열심 있는 믿음으로 모이는 데 힘쓰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후임 담임 목사 천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절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빙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늘 엎드려 기도함으로 끝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대응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감동과 결단과 치유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50명 미만으로 제한돼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1단계로 완화되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현장 예배로 함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 시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여전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고 정직한 11조를 구별하여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이것이 저희들의 본심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가지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다가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일천번제, 성미, 장학,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귀히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건축 헌금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나 드리고 싶사오나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부 예배 시간에 새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난, 인도자는 이성자 집사님이십니다. 바나바는 문감납 원사님입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새 가족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 큐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회복합니다. 성도들께서는 핵심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소식입니다. 포베이스 사역반이 금주부터 개강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두드림센터 찬양드림홀에서 시작되오니 제13기 포베이스 훈련생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락교회 성경학원 단기 광자인 앙선 학단이 성경 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한 달간 매주 화, 수, 목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신청 강좌와 커리큘럼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인원은 각
강좌 20명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1월 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소식입니다. 천빙위원회에서 담임 목사 천빙 후보자 2명 중 정세국 목사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배 후에 천빙위원장의 강구가 있으니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축도 후에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손양원 재단 주관 송양원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 사진전이 본당 로비와 구경사로 길에 전시되어 있으니 성도들께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누기온 목사님 나오셔서 연약함 속에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오랜만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많이 감격스럽고 또 밝은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해지게 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출장을 가셔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나 나라들을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어서 부산에서 살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에 가서 축하하기도 하고 애도하기도 한 그런 여러분들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낯선 곳을 향해서 갈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지금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좋아가지고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할 때 그 내비의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가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한
그러한 낯선 곳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주 쉽게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듯이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잘못되면 유턴을 할 수도 있고 또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수정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를 갈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인 아브라함에게서도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기서 지금까지의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곳을 떠나라 하는 것, 고향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까지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너를 의지할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곳을 떠나라 하는 것은 친족을 떠나라는, 그러한 친척을 떠나라는 명령이었고요. 또 너를 보호하고 너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너의 혈육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것에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불확실함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새로운 부르심, 이 또 다른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아마 두려움에 가득 차고 또 우리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놓아두고 새로운 불확실한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굽이굽이 흐르는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결정을 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결정하고 큰 일이 닥쳤을 때도 결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는 늘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한 새로운 결단,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단을 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의 결단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말씀드렸던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던 확실했던 땅도 아니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그 음성을 쫓아 들어갔을 때가 75세였다라고 했으니까 75세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이 내가 줄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성함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것으로 주셨던 땅, 그게 아브라함 한 인물을 통해서 주어졌던 땅이었다라는 것. 그 좋은 땅에 기근이 들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첫 절은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약속들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맞는가? 라는 우구심이 들 정도로 이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오늘 첫 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독한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니까 기근이 너무 심해서 그 약속의 땅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이것도 또 결단한 거죠. 아브라함이 결단하기를 이제 아내와 함께, 사례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거류하려고라는 이 단어로 표현된 히브리어 본래의 단어는 가르라는 말이에요. 이 가르가 게르라는 말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게르라는 말은 유목민이란 뜻입니다. 나그네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몽골에서 선교하신 서홍기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유목민들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잠시 거주했다가 소와 양들이 풀을 뜯고 점점 이동하는 유목민들의 생활은, 그 유목민들의 생활을 상징하는 그 텐트 이름이 게르랍니다. 그러니까 게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유랑하면서 떠돌아다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믿음의 조상인가를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은 좀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기근이 들다니,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축복의 땅이고 복이 철철 흘러 넘쳐야 하는 그러한 땅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원인이 됐으니까 그 결과로 주어진 땅은 축복의 땅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며칠 밤을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거기서 거류하려고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가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민족을 향해서 지금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나아가는데, 만약에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민족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없는 나그네요 이방인처럼 취급당하고, 심지어 그들이 내 아내의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한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내려가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아내한테 제안을 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떤 상황 때문에 당신하고 좀 이혼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아내인 나를 누이라고 속이다니요. 사례가 펄쩍펄쩍 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례가 펄쩍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이 아브라함의 의견을 거절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질 않아요. 또한 아브라함이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설득을 해서 그 사례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는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미 결단했어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사례에게 얘기를 하고 사례는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아내를 방패로 삼아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 누가 너더러 그 실과를 먹도록 명하게 했으며 네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항변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여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갈빗대를 취해서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쥐어준 저 여자가 라고 책임을 떠넘기죠. 많이 본 모습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방패로 삼습니다. 제가 제 아내 예쁘다 하면 그건 제 주관적으로 예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정말 예뻤나 봐요. 사례가. 자, 우리 남성분들이요. 우리 옆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시고 너무 아름다워서 도저히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신가 봐요. 사례가 너무 예뻤나 봐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례의 모습을 보고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사례의 모습을 보고 얼짱. 심지어 바로의 고관들이 천거를 하고 추천을 해서 사례를 왕비로 모시려고 하는 상황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했던 이 결단과 제안이 지금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이제는 바로 왕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상황까지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너에게 이 자손을 이 땅에 너에게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과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속에 나타내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직통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개입하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례의 일 때문에 바로의 집안과 그 나라에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그 재앙이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큰 재앙이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바로가 뭘 잘못했죠? 제가 보기에는 바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 누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자기가 그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처럼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강제로 취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애굽을 잘 통치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례가 나타나서는 얼짱이 나타나서는 국왕들이 다 예쁘다 왕비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천거를 받아서 왕비로 삼으려고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시죠. 이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네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자 이제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이 있기 전의 상황을 보면 이 사례를 왕비로 맞으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과 바로 왕의 관계는 이제 처남과 매부의 관계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했대요. 도비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그에게 격식을 갖춰서 매부에게 아주 잘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 바로의 잘못이 뭔가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의논해 보세요. 바로의 잘못이 뭔지. 그랬더니 어떤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가 너무 여자를 좋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지 말랍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지 말래요. 바로가 여자를 좋아해서 큰 재앙이 임한 게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이런 결과가 주어졌더라고도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도 보지 말래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겠죠.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압달락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친척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자기 모든 삶의 터전, 일궈왔던 터전들을 놓아두고 자기를 보호했던 아버지의 집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가죠. 하나님만을 자기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땅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야,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봐라. 또 창세기 15장에 가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텐데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세워봐라. 그 자손만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붙들지를 않아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저에게 예비해 주셨군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제가 잘 정착하고 잘 살아서 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면 이 자손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도 붙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그 축복,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 이 압달락에서 이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줘.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을 붙잡겠어요? 그 복을 붙잡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말이죠. 그렇게 완벽을 추구했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하니까, 그 땅에 기근이 내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데 오늘 이상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합니다. 거짓말하자 합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나요? 이 압달락에서 그 정말 숭고한 믿음처럼 보여졌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붙잡아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쫓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여기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바로가 여자를 좋아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보지 말라 경고하고 또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라고 보는 그 관점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단 하나는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우리들의 두 시야를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잘 살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복받고 저주받지 않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보장하시고 그 축복을 보응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대표적인 예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의 죄 때문이야.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제3의 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모습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보지 말고, 바로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보지 말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봐봐, 인생을 저렇게 살다니, 저렇게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지 말래요. 어떤 원인이 생겨서 어떤 결과가 주어진 것으로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길 만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 앞달락의 아브라함은 오늘 철저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그 다음에서 이 단락에서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원인을 찾아서 그가 불행한 일을 겪어야 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어코 이유를 찾아내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인데요, 또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되어지는 결과를 보면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된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 이유를 찾냐면, 봐봐, 그 사람 그렇게 살더니만 그렇게 됐어.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면 혹시 그 사람의 부모 때문일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어이 찾아냅니다. 부모에게서 찾지 못하면 그 집안의 15대 사람이 이랬었는데 라면서 그 사람을,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요.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로 보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경계하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받을 수 있고 또 저주처럼 보이는 극한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기근이 임하다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한 기근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랬을 때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을까, 그렇게 인과론으로 보지 말고 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러한 시기와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이걸 바라보래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계세요? 잘 나간 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 많죠. 여러분 지금 이때를 지내는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렇게 보는 관점을 유보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반응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지금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게 생겼어요. 사례가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들이 이 기근을 해결하고자 밤낮으로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거할 때 거기서 살자, 거기에서 거하면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대의 아리따움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 그대를 누이라고 속이자, 그렇게 하자라고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인과율로 원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제3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시기가 주어졌다라는 것,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19의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런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성찰하게 되면 그 가운데 배후에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 왜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살고 아내도 살아요. 맞죠? 이건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는 사건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인데 원치 않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한 가정은 2주 전에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신 집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인생살이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나이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분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3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슴에 묻은 거죠. 아들을 가슴에 묻고 두 부부가 아픈 마음을 삼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는데 이제 그 아내도 자기 가슴에 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얘기를 하셨어요. 30년 넘게 해외에서 이제 사시다가 아내와 또 자녀들은 이 한국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자기를 따라서 해외로 나가서 살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기복주의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신앙의 질문을 했대요. 그 신앙의 질문이 자기가 평생 예수 믿는 데 걸림돌이었대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자기의 삶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아들이 39살이 되었어요. 결혼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지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마음을 가슴에 묻고 사는 인생에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더구나 그 아들을 슬퍼하면서 슬픈 가운데 젖었던 그런 나날을 살았던 아내도 이제 신앙으로 막 회복해서 정말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참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이러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우셨어요. 우리는 어떤 원인이 주어지고 결과가 주어지면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도해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섭리와 주권을 오늘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열심히 애쓰면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보시며 그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약속과 땅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돌려서 하나님 앞에 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인과론적인 그 결과 앞에서 우리가 원인을 생각하고 결단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보해 두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그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여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그 약속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 가는 우리 모든 안락의 가족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 오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보시고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붙쫓아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앞단락에서는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상황을 바꾸시고 사레도 살고 아브람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기근,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 붙들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교회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가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다시금 인간의 한없이 나약한 모습,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무엇을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이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을 들고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연약함 속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의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함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나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바꾸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갖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상황을 바꾸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근 속에서도 생명을 건져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았던 그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개입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안락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빙위원장인 김세원 장로님 나오셔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청빙위원회 김세원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갑작스런 담임 목사 부재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성도님들의 성숙한 모습과 기도로 성공적인 담임 목사 청빙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빙위원회는 지난 주일 최종 한분 목사님을 선정하게 되었고 오늘 당회 인준과 다음 주일 재직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14명 청빙위원들은 청빙위원회를 향한 성도님들의 기대와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빙 방법, 청빙 대상, 청빙 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의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했으며 오로지 교회와 성도님들께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숙고하며 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신 청빙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동안 청빙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빙 공고 후 결격 사유가 있는 4분을 제외한 최초 42명 서류 신청 접수를 받아 2차에 과반수 이상 표를 얻은 8명을 뽑기로 했으나 7명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7분 목사님들로부터 다시 자기소개서와 보내준 설교를 듣고 3차 3분의 2표를 얻은 3분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2분이 선정되어 14명 청빙위원들의 가감없는 집중적인 질문, 정말 뜨겁고 진중한 심층 면접을 거친 후 지난 주일 청빙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분의 1을 득표한 정세곤 목사님을 최종 담임 목사 후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구성된 초기에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서 최우선해야 할 요건을 자체 조사했습니다. 여러 항목들 중 인성, 기도, 설교, 신방으로 요약되었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최종 2분을 두고 설교는 물론 성품과 가족관계, 현재와 과거의 목회 생활, 대인관계,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빙위원들이 지난 주일 오후 2시 토론 없이 바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3분의 2 이상 압도적 투표를 얻은 서울 충신교회 선임 부목사 정세곤 목사님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청빙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끄러움 없이 담임 목사 후보를 선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할 수는 없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였고 최선을 다한 노력과 은혜로 선정되었으니 앞으로의 남은 절차도 은혜 가운데 순행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재직회에서 최종 결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청빙이 완료되기까지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 이어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락교회의 지난 50년 역사, 이제 그 뒤를 이어갈 새로운 안락교회 반세기 50년, 성령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제5대 담임 목사 후보와 함께 영적, 양적 부흥을 이루고 도약하는 우리 안락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한마음되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